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잭 헤이포드는 교만과 인간적 의지를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일평생 경외함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21절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다룬 후반부 계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핵심 정체임을 배웠습니다. 쉼과 자유, 사랑의 실천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을까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경외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일평생 지켜야 할 이유와 태도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십계명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게 이르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친히 돌판에 새기신 말씀입니다. 그 권위와 엄중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불과 구름, 흑암, 큰 음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 백성의 두려움과 경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서 죄인된 자신들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는 동시에 은혜로운 중보자의 필요성을 가르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며 신약의 성도들도 바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쁨은 백성이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반응을 옳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단지 규칙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지켜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두려움으로 멀리하기보다는 거룩한 경외함으로 가까이하며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영원한 기쁨과 안정감입니다. 셋째, 경외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라.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분 말씀을 이해하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은혜에만 기울거나 율법에만 매이거나 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은혜와 책임 사이에서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이 균형을 강조합니다. 은혜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이 신명기 안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5장은 십계명의 반복이자 재해석입니다. 특히 22절로 33절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강조하며 중보자를 통한 말씀의 수용과 경외함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이 섞인 거룩한 무게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관계의 언어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은 단지 과거의 출애굽 세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너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반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함에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유혹과 시련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평탄할 때나 고난 중에나 내가 말씀의 기초 위에 똑바로 서 있는지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성도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달리는 열차만큼 위험한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열차는 넘어져 큰 사고를 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궤도인 말씀에서 벗어나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공의를 행하려다가 포악을 행합니다. 사랑을 강조하려다가 나약해지곤 합니다. 성도는 주의 깊게 말씀을 살피고 기도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치우침을 피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살아낼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을 정보로만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관계의 언어로 듣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말을 경외함으로 지켜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말씀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는 신앙이 진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신앙입니다. 복은 말씀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복음서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일평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는 복된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두려움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중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함과 순종으로 오늘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